한번 읽었던 말씀, 로마서 4장 6절에서 이 9절 말씀은 그 로마서 전체의 표지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로마서 전체의 그 핵심, 그런 주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4장 6절에서 이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어려운 행위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그 무엇이냐,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이제 교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은 칭의라는 것은 뭐냐? 어렵다 칭함을 받은,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그것을 요약해 줄여가지고 칭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또 아무런 그 하나님 앞에 뭐 잘된 것도 없고 또 아무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없는데 단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그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칭의 교리, 즉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그런 교리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면서 칭의를 하기도 좀 그렇고 또 믿음으로 어렵다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힘드니까 이것을 간단히 딱 요약해가 믿음의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믿음의 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의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식상한 교리로 전락하기 쉬워요. 이론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처음에 읽을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로마서를 쭉 읽어가면 어떤 느낌을 얻는가 하니까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구나. 특히 또한 믿음의 의에 대한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떤가 하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믿음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딱 느낌을 받아요. 마르틴 루터는 정말 아주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이 정권이나 또한 사회적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 하면서 로마서를 읽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즉 믿음의 의에 대한 내용이 아주 주축을 이루면서 종교 개혁을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의란 이 부분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것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면서 교리나 이론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큰 의미 없이 하루하루 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전락되기가 그런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의라는 것은 사실 뭐가 기초가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할 일 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믿음의 의라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믿음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것은 마음의 착잡함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또한 사순절,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안 지키는데 다른 교단에는 지켜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나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착잡해지고 또 뿐만 아니고 마음이 무거워져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냐? 이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냐? 내가 어떤 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정당한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참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런 생각이 없으면 참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그 로마서 4장 6절 9절에서 보면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가 근거로서 형성된 믿음의 의죠. 이것 자체가 착잡함이나 마음의 무거움이나 혹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것으로 딱 와닿지 않고 전혀 다른 것으로 딱 다가오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복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믿음의 의의 복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의의 복,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리얼하게 참 잘 번역된 성경이 바로 현대인 성경이에요. 현대인 성경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읽은 본문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6절을.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가 된 믿음의 의죠.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서 착잡함이나 마음의 무거움이나 혹은 뭔가에 대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것도 당연히 느껴지는데, 그런 감정도 있는 반면에 믿음의 의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접하게 되면 무한한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 참 신기하죠? 아주 상반된 무한한 행복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이 감정, 그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통이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당하신 그런 아픔도 생각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다짐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게 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딱 요 구절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주 잘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많은 피조물하고 달라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정말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고 살은 거예요. 이것을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는 지금 이런 세상에 안 살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희망보다 이 TV나 뉴스를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이런 세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제일 첫 번째고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고 관리하게 하는 정말 그런 특권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불의한 사람,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 자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도달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의가 왜 행복한 것이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또 하나님께 아무런 잘한 것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데 이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차이는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골라가지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냐 하니까 인정수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생각이 좀 이렇게 허접하고 또 한 번씩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내가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면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져 버리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게 되죠. 그것이 행복이라.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서를 줬죠. 인정서를 이렇게 딱 주셨는데 이 다른 사람이 불평할 수 있겠죠. 왜 이 빛과 소금교회 오예언이한테는 인정서를 주고 예언이 친구, 그 예언이보다 내가 조금 더 눈이 더 예쁘고 더 착한데도 나는 왜 안 주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우리는 뭐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의 의를 우리의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뭐냐? 믿음의 의를 얻은 사람이라 그러면 행복해야 됩니까? 안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에 대해서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고 믿음으로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니까 그 어떤 의미로서는 양심이 너무 밝아서 그래요. 이거는 뭐냐? 내가 지은 그럼 죄가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하고 연관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양심이에요. 이 양심, 선한 양심이 있어야 믿음이 형성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우리를 좀 오해를 불어일으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정서를 믿음에 의한 인정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은 죄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고통하면서 이 인정서를 서랍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것을 서랍 안에 넣어놨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는데도 해방되지 못하고 그 죄심 자체가 우리를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거는 오해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받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의 의를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신앙이 올바르게 되려 그러면 항상 구약과 이 신약 있죠. 이걸 균형 있게 이렇게 봐야 되고 넓게 성경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인용한 것이 뭔가 하니까 시편 32편인데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복에 이르르려 그러면 행복에 이르르려 그러면 시편 32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뭐냐니까 죄짐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뭐냐니까 이 믿음에 의해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편 32편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이죠. 요거는 제가 요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자세히 읽으면 좋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왜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이 칭의교리, 즉 믿음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다윗의 이 시편을 이렇게 인용했을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에 대한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시편 32편 1절, 2절을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니까 믿음의 의에 대한 이 행복이 어떤 것이냐, 또 행복해지려면 행복이 지기 위해서 시편 32편 1절, 2절 있죠. 1절, 2절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다윗은요, 이 시편 32편을 지은 것은 뭐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즉 뭐냐?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내 의에 따라 복을 주신다 할 만큼 어렵게 살렸고 몸부림을 쳤던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제사함을 받고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래서 1절에 이 1절, 2절에서 다윗은 그죠? 용서받은 죄가 어떤 것이냐 하면서 그 죄의 성격을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읽으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래 돼 있죠. 6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내용 자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니까 요 허물이라는 거 있죠? 예, 이건 안 보이네. 허물이라는 거 있다, 그죠? 허물이라는 거. 즉, 허물의 사함을 받고 되어 있는 허물 있죠? 이 허물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니까, 이 허물은 히브리어로 이 페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 이 죄의 성격인 이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뭐냐? 반역하다, 거역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은 풀이하면 뭐냐? 죄는 죄인데 본질적인 그런 죄의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거역해버리는 그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떨어져 나온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이라니까 행위의 죄를 표현하죠. 모든 행위의 죄는 본질적인 그런 죄 있죠. 이 죄의 성격에서 수만 가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1절에서 허물이라 하는 이 표시하는 어떤 것인가? 반역의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예요. 목소리 무섭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에서 나오는 거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 이것은 자신의 죄 할 때 죄 있죠. 이 죄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때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용어예요. 그것은 이제 죄로 번역한 것인데, 이 하타라는 것은 하타의 그런 발생어지만, 이 하타라는 것은 뭐냐? 빗나가다, 표적을 빗맞추거나 길을 잃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의미인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왜곡된 인생을 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이 아닌 이 왜곡된 인생을 사는 본질적인 죄의 성격을 이야기해요. 이런 죄의 성격 때문에 수많은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런 죄 자체를 이 다윗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2절에 이제 보면 뭐냐? 세 번째 줄에 여호와께 물을 당하지 아니하는 정죄라 그랬죠. 이때 정죄할 때 죄 있죠. 이 죄는 이 용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아온이라 그래요. 아온이라는 것은 왜곡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곡됐다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자체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본질적인 세 가지 죄의 의미 있죠.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시편 우리가 읽은 32편 1절 2절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이 표현한 내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본질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본질적인 그런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로마서에서 이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믿음의 의가 되죠. 그럼 그 죄의 사함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 있죠. 그 어떤 죄라도 관계없이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죄 안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때로는 보면 뭐냐니까 괴로워하는데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한다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은 뭐하고 관계 있다? 선한 양심하고 관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선한 양심 자체가 더 강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강화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더 고통하고 더 괴로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통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왜 사함을 받는지는 인간이 저지르는 그 어떤 죄라도 정말 사함을 받는 그 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다. 참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런 죄 짓는 사람 천지예요. 단지 양심이 더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막 수시로 고백하고 또 수시로 고민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뭡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잘 이렇게 있다가 이 텔레비에 재진 걸 딱 보면서 또 그걸 생각해내면서 또 괴로워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보혈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윗이 표현한 것을 그 시편 32편을 통해서 공부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는 뭐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본질적인 그런 죄의 성격.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세 가지의 이렇게 성격에서 나타나는 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그런 행위들이 죄예요. 이해가 되죠? 그것을 표현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즉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또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딱 보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허물에 무엇을 받고? 사함을 받고 했죠. 이때 아까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는다. 이 사함을 받는다는 원어가 어떤 언어인가? 나사라는 언어예요. 이 나사라는 언어거든요. 이 나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직역을 하면 어떤 직역하느냐? 들어 올리다는 의미예요. 들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들어 올려서 이렇게 거기에는 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 조금 이 분량은 다르지만 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 괴로워해야 될 것까지 괴로워하고 심지어 뭐 친구하고 말 잘못해가 좀 상처를 준 거 있죠. 그것까지도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죄의 짐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의 마음을 고통하는 죄의 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다윗은 이 제사함, 특히 이 칭의를 얻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뭐냐? 우리 사람마다 다른 그런 죄짐이 있겠죠? 또 앞으로 살다가도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막 고통하게 하는 그 짐이 있단 말입니다. 이 짐 자체가 해결되는 것을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고 해결했는데 이것은 뭐냐? 고통하는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의 짐을 들어가지고 옮겨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죄의 짐을 들어가지고 옮겨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의 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옮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10년 전뿐만 아니고 20년 전 그것이 기억이 나면 몸서리치고 또 고통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윗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죄를 저질렀나?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저하고 다르고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런 모든 행적을 보면 깜짝 놀라고 다윗의 그런 시를 보면 깜짝 놀라는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얼마나 어렵게 살렸고 노력하는 그 다윗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살고요. 이 다윗도 범죄한 거예요. 범죄했는데 뭐냐?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야비한 범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이 자기 모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이 궁중을 거닐고 있으면서 이렇게 늘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한때 그랬다는 이야기. 군주를 거닐고 있으면서 이 자기의 부하인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흑심이 생겨서 그 바세바를 취하는 거예요. 취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이 뭡니까? 고생하고 있는 자기 부하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래서 이 바세바를 이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자기 뭡니까? 부하. 아주 충직한 부하 있죠? 이 부하를 죽이는데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범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다윗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런 죄도 그 죄짐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그 죄 무게를 그 죄짐을 옮겨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정말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옮기는 것이지. 단지 어떤 교리적으로 증인이 믿음의 의인이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주신 말씀이 아닌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죄가 사해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저기 보니까 제일 위에 줄에 보니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래 돼 있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즉 가려지다, 죄가 가려지다 하는 이 히브리어가 카사라는 단어예요. 이 카사라는 단어는 덮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덮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는 죄의 그런 고통, 짐을 없애버리고 하나는 그 죄 지었으면은 분명히 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덮어본다.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 용어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 자체가 그 뒤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여호와께 무엇을 당하지 않는 자? 정죄라고 표현하죠. 특히 정죄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 로아샤브라는 용어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한다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니까? 우리 죄사함을 받는 성격 자체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뭐냐? 죄짐 때문에 고통하는 그 짐을 옮겨버리고 하나는 덮어버리고 하나는 이것은 뭐냐니까 그 죄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냐? 그 사람의 탓으로 안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탓으로 안 돌리고 우리의 본질이 티끌이고 우리의 본질이 흑인 그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믿는 자에게 그 죄의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그런 복음의 이 능력 또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있죠. 이것을 인용해서 정말 아무런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않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이 다윗이 고백한 그 뒤에 1절, 2절 말고 쭉 읽어보면 다윗도 우리처럼 고통을 했었습니다.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통했느냐? 이렇게 고통했어요. 시편 32편 3, 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렸었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불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렸었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불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주는, 즉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주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무거우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니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이랑 꿍꿍 앓는다는 이야기. 또 그게 아니고 정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아픔. 이것이 제가 주는 그런 고통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밤낮 누르다 보니까 혀가 여름 가뭄에 불 마르듯 말라버린다. 저는 이 고통 자체를 잠깐씩 느껴본데, 제가 이 비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밤에 자면은 한쪽 코가 막히거나, 어떤 데는 이 두 코가 이렇게 비슷하게 다 막히다 보니까 코로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공기가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많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험해보세요. 나도 모르지만 짐작을 하는 거라, 내 자는 모양을 안 봤으니까 내가 입을 벌리고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목욕탕가가 봤어요. 또 뚱뚱한 사람이 자는데 딱 보니까 입 벌리고 자요. 그래서 내가 저래 자구나. 목욕탕에는 습기가 있지만 방에는 습기가 있습니까? 없죠. 코로 많이 숨을 쉬니까, 입을 숨 쉬니까 혀가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마르죠. 입천장 다 마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럽겠는데 이게 다 말라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도 나타나요. 그런 고통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죄의 고통 자체는 이런 무거운 무서운 그런 고통인데, 이런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보면 너무 양심이 밝아가지고 심지어 자기 어떤 과거의 죄를 자기가 자기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봤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자기 그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징계하면서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를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 못하고 어려운 길을 딱 선택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징계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고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 확실한 걸 몰라도 비슷하게 알아요. 그것을 지켜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시편 32편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그런 힘든 일은 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차라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렇게 옮겨야 돼. 그래야 우리는 뭐냐? 믿음의 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을 내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죄를 옮길 뿐만 아니고 그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걸 믿고 이렇게 맡으시기 바란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원활하게 모든 그런 죄의 짐을 십자가에 맡기고 내가 믿음의 의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이거는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 선물 못 받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원활하게 받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믿음의 의가 행복으로 연결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두 가지가 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생각의 전환이에요. 자, 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 목사님 다윗이 밧세바 범한 것보다 나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씩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내를 스스로 이렇게 징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라면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왜냐니까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제사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 자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는 뭡니까? 죄의 권능이 그 죄가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내한테 효력이나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졌다는 이야기. 그것이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해방이라는 것은 죄를 다시 안 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죄의 권능이라 그 위력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산 사람이냐?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야. 죄가 그 권능 자체가 우리에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를 정말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대신에 뭐를 해야 되느냐? 의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위력이나 권능 자체나 그 무게나 침이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도리어 우리는 다른 것에 이렇게 짐을 지는데 그게 의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 죄로 고통하는 그 시간에 죄의 무게 때문에 내 스스로를 징계하는 그런 일들은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야기죠. 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께 종이 되세요. 하나님께 종이 되면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음의 의의 복 있죠. 이것은 어떤 복인가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믿음의 의가 되죠. 믿음의 의가 된다는 건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분리됐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임한다 안 임한다? 다시 임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딱 열려버리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한 가장 어려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열려요.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죄의 종이 더 이상 되지 말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의 짐을 옮겨버리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특권인 무엇에 가할 수 있다? 감히 주님 안에 가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가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그런 행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나 기도해야 되는 것 같다. 안 그러면 또 성경 읽으란 말인 것 같다. 예배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참석하란 말인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짐이 되면 되게 힘들죠.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죠. 그하면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은총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은총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 이 자체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고 있는가?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한 집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다 있잖아. 다 있잖아요. 그 집이 좋고 나쁘고는 잠깐 차이일 뿐이지. TV에 보면 좋은 집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불행의 가장 죽음이 뭐냐?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내 생각 안에 딱 갇혀 있어가 내 생각에 노예가 된 거,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책임을 옮겼는데 내 생각이 나를 정죄하고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싸우는 게 왜 싸우는 겁니까? 먹을 게 없어서 별로 안 싸웁니다. 부부간에 서로 불행한 것이 자기 생각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불행한데 그것도 힘든데 이놈의 생각 가지고 싸우는 거야. 둘 다 안 맞는 둘 다 안 맞는 생각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100% 정당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진리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옳습니까? 안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각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안 슬퍼해도 돼요. 안 슬퍼해도 되는 일을 생각에 노예가 되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슬퍼하는데 아내가 안 슬퍼하죠? 기분 나쁩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나는 이래 슬픈데 니는 밥 잘 먹네. 이래 뿐단 말입니다. 이거는 안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한다는 이야기거든. 안 괴로워해야 될 것을 괴로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막 괴로워하는 거야. 심지어 며칠 동안 괴로워하는 거야. 때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를 안 내도 되는 일에 버럭 화를 내요. 화낼 필요가 없는데 생각의 노예가 됐어 그래. 심지어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특히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오해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안 그런데도 자기 생각의 노예가 돼 오해해가지고 싸우고 말 걸면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이 식탁도 같이 맞아 안 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한 3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오해 안 해도 되는 것을 오해하고 심지어 밥도 안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고 이래요. 낸두 지나보니까 아이거든. 후회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컷 괴롭힘을 당했는데 특히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에 절망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나 이거 비참하다 이런 생각 들죠? 99%가 비참하는 거예요. 진짜 비참을 경험하려고 하면요. 저한테 오세요. 비참한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드릴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들 체험하게 드릴게요. 전혀 비참을 느낄 필요 없는 것을 비참하게 느끼고 특히요. 요즘 배부른 병이 뭔 줄 압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왜 생기냐? 배가 불러서 그래요. 공기 보면 돼요. 쫄쫄 공기 보면 우울증 사라져버립니다. 이거는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정말 행복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우울해가 자살해버려요. 이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한 것이 자기의
이 맛도 않은 너무나 좁고 터무니없는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거를 탈피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안에 갈 수 있는 특권이 형성된 거예요. 주님 안에 가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냐? 끊임없이 내 생각의 오류를 범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각은 완전한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생각이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하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는 네에게 그것을 깨뜨려 주시면서 생각을 바꿔주신다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런 놀라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그 불법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의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만 먹으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우리는 주님 안에 갈 수 있고 그 결과로 주님이 내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순간순간 내 생각 때문에 불행했던 내 자신이 끊임없이 주님의 생각에 가르침을 받고 계속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나중에는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복이 우리에 들어오고 두 부부가 똑같이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가하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신다 하면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복의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성이 되면 얼마나 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생각의 그런 노예, 오류가 있는 그런 생각의 노예에서 탈피해가지고 믿음의 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므로 날마다 내 생각을 새롭게 바꿔주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끝나도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간판 보니까 행복한 교회, 참 좋은 교회 수두룩하대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니듯이 그 교회에서 행복이 없거든요. 이것이 해결되면 이 교회의 행복이 이 주변을 그 행복이 이 주변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 필요한 사람은 그 교회에 오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십시오. 죄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죄의 침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완전 해방이 됐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어렵게 사는 것을 배워가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명령으로 행하신, 우리는 이제 그것을 특권으로 받았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 잘못된 생각, 맞지 않는 온 생각,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주님은 주님의 생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 바울처럼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